경기 좋은 가족교회 허진선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온 전도서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7월 8일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삶은 피곤하고 지루하다는 제목의 토다 말씀. 전도자는 현실을 예쁘게 포장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세상의 허무함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나도 이 전도자처럼 나의 현실을 포장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직면해보자. 기록 없이 믿음의 간증과 믿음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토다 묵상법의 지침처럼 기록이 없어서 성장이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래,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며 다시 영혼의 일기를 써보자. 7월 28일 하야캠프 준비기간. 육체적인 피곤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작되는 하야캠프로 마음에 부담감이 있던 내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말씀에 푹 젖어드는 시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넣어주시며 나의 시선과 마음을 바꿔주셨다. 선교사님들 얘기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과 거룩과 정결로 말씀을 연구할 시기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도 주셨다. 다라시 본문을 예습하며 참 재미있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참 오묘한 것 같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깊이가 있고 여러 수준의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게 적용될 수 있는 완벽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하다. 목사님께서는 나의 잘못된 연구 방향을 가지치게 해주셨지만 그래도 자꾸 마음이 쏠린다. 게으름, 그 표면에 보이는 나태한 행동 이면에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점에 자꾸만 마음이 쏠린다. 내가 바로 그런 자다. 밖에 사자가 있을 것 같아서 때로는 진짜 두려워서 움직여지지 않고 아니면 움직이기 싫어서 일부러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내 영혼이 정신적 고통에 콩 매여서 도통 떨어지지를 않고 쉽게 귀찮아하고 실증내고 겸손한 척하지만 실은 매우 교만한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도 잘 안 된 자이다. 다라시 본문 예습을 하며 뭐가 잘된 연구인지 계속 탐구하는 것이 재미있고 잘못된 방향이라도 시행착오를 거치며 감동을 받고 깨달아지는 연구 과정 자체가 재미있다. 8월 11일 하야캠프 기간. 하야캠프는 아이들이 훈련받는 장이지만 교사가 훈련받는 장이기도 한 것 같다. 어느덧 벌써 10번째 참가다. 처음에 그렇게 자괴감이 들고 내 자신이 수치스럽게 느껴져 캠프 기간 중 몇 번씩은 통곡하며 지내곤 했는데 그것도 많이 없어지고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하야캠프를 보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이끄심도 느꼈다. 참 부끄럽지만 바로 다름 아닌 화장실 청소로 인해 늘 화장실 청소시키면 어쩌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힘들었는데 10번 참여 만에 처음으로 화장실 청소 업무를 분담하게 해주셨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더러 이것저것 청소도구도 사달라고 하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교회 화장실과 학교 화장실 청소를 잘 마무리했다. 화장실 청소 참 나에겐 너무나 넘기 힘든 산이었는데 눈 딱 감고 해내서 뭔가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하고 나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야 이 업무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 8월 13일 토다 말씀, 8월 16일 금요 예배, 살면서 버려야 할 것 교만. 너무나 교만하다 못해 난 참 심하게 자기 기만적인 사람이구나 계속 발견해 가고 있다. 아닌 줄 알았다. 내 진심이 진심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나라는 사람은 말씀보다 사회적 인지도가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계속 발견해 가고 있다. 얼마 전 기사로 학생에게 오답노트를 강요했다고 교사더러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어떤 포지션인지 새삼 또 객관화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너무나 귀해서 지난 하나님의 이끄심이 지금을 위함이었노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너무나 부족한 나의 모습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없다. 전문인 선교가 나의 인생 여정의 목적이었노라는 지난날 나의 고백은 순 뻥이었던 것 같다. 목사님의 코칭이 아니었다면 절대 세상이 말하는 안전한 길에서 이탈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다에 가서 조그만 물이 깊어져도 과호흡이 나오고 누구라도 다칠까 싶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며 세상의 큰 주류에서 벗어나 하은이에게 이런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대안적인 교육을 절대 시킬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신기하기도 했다. 8월 25일, 9월 1일 전도서를 묵상하며 전도서 말씀이 참 좋다. 겪어볼 거 다 겪은 제아의 고수에게서 뭔가 인생 사는 비법을 전수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 자유함을 얻게 해준다. 남을 덜 정죄하게도 해준다.
세상은 원래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악한 것이니 너무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매몰되지 말고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결국의 심판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며 사는 가운데 즐겁게 누리며 지혜를 쫓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나의 근시안적인 시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너무 오랜 기간 그것에 매몰되어 까닭없는 상처만 남은 허무한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좋은 말만 쓰여 있는 다른 성경이 아닌 세상의 허무함을 제대로 고발해주고 있는 전도서를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은 달라져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 인생 열심히만 살지 말자. 인생 심각하게 살지 말자. 인생 지나치게 의롭게 지혜롭게 살지 말자. 인생 돈만 쫓으며 살지 말자. 인생 제발 누리고 즐겨라. 등등등.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6번, 금요 예배 설교 말씀으로 5번. 전도서가 전하려는 12장 13, 14절의 핵심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균형감을 강조한 말씀들이 지금도 다 소화가 안 되지만 남들은 평생에 한번 들어볼까 말까한 전도서 설교 말씀을 몇 달간에 걸쳐 들을 수 있다니 큰 축복인 것 같다. 늘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나인데 이런 균형감이 내 안의 저항성으로 인해 불편하기도 하면서 참 좋다. 포장하고 숨기기에 급급했던 내가 이런 얘기를 앞에서 나누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7, 8, 9월 예상치 못했던 전도서 묵상을 통해 큰 자유함과 은혜를 누린다. 이 귀한 전도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균형 잡힌 꼴을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